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건축을 하고 또 성전 기구들을 준비하며 또 완공을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면,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건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생활을 귀환해서 마친 그들이 세워야 될 그 정신, 그들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통로로 이렇게 주신 교훈이며, 또 우리에게는 성전된 우리 성도 한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일상적인 삶에 치우쳐 있고 그냥 주일날 한 날 와서 예배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종교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의 역대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성전의 건축하는 이야기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교훈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6장부터는요, 그 성전을 이제 짓고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죠. 예전에 이제 열왕기상 8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6장 1절 보시게 되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의 거하심의 상징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대에 말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으로 건물을 화려하게 지은 그런 인간적 폐해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성전으로 그 정성과 사모함으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바로 전에 있었던 전 문맥을 보시게 되면 그 5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던 그 영광의 임재하심, 그 상징을 성전으로서 솔로몬이 짓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며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인식에 대한 전환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를 다 그렇게 마쳤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패배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느헤미야 성경에서도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지만 이제 긴 시간이 지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재건이 되잖아요. 그 모든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 모든 것을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제사의 회복, 예배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은 저는 주일 공회 함께하는 예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배가 어떠하십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기도를 마쳤을 때 그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압도당할 만한 그런 현상적인 모습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처럼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은혜의 고백,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사도신경으로 시작되어져서 찬송을 하고 목사의 설교가 있고 헌금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쳐야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상에서 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시간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역대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예배 회복, 이 성전 건축의 궁극적 목표,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화려함을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높이 세우는 바벨 탑과 같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려오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약 100여 년 전에, 100년,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우리의 조상 가운데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의 성전을 지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으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보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7장 말씀 가운데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거예요. 예배 회복이, 제사 회복이 그거죠.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요. 그것도 예배죠. 그건 함께하는 예배예요. 공회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여러분 일상 예배가 어떻냐는 거죠. 교회 문 바깥을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이 은혜로,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삶,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이것이 곧 이제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그들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후의 역사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내일부터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성전 눈으로 보이는 건축물로만 올려놓고 종교인으로 살아갔을 경우에 어떤 역사가 이어졌습니까? 분열 왕국이 이어졌잖아요. 남쪽 왕조인 남유다, 그 다음에 북쪽 왕조인 북이스라엘, 그들의 패역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놓고 스스로 낮추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너져서 그냥 성전 건축만 해놓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래 인간적인 그런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이후의 역사는 결국 멸망길로 갔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기를 지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역사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공, 번영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화려하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복음화시키고 더 많은 선교지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인간적 자랑으로, 인간적 그냥 배를 불리는 모습으로 자꾸만 빠져들게 사단이 만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솔로몬 왕국의 역사,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이야기를 리마인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 바른 역사 의식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성전된 성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교회를 섬기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섬기고, 많은 것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조금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직분이 없고 갓 인제 예수를 믿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하고 더 멋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워가는 온전한 성전을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그런 성전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승리하시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각각의 성도들의 성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세움으로 제사가 회복되어졌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낮추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